제가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그 영락교회에 있는 3년 동안에 제가 잘 가던 술집 마담을 2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은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를 했고요. 아, 이 교회 다니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한 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 저는 봤는데 그분은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술집 마담하고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저런 마담도 구해주시는구나. 근데 그 마담은 거꾸로 저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런 남자도 전도사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내, 자식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나를 새로 빚으시기까지 하나님의 통로 파이프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제 처, 제 형제들 파이프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파이프가 없으면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 앞에서, 이웃 앞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이프가 되는 한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내 앞을 행해서 완전해라. 너희들은 내 앞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 뒤에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여러분, 세상에 무슨 장관 백이 있으면 큽니까? 그거요, 잠시면 끝납니다. 요즘 1년 하는 장관도 드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백이에요. 여섯 번째로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 앞에 이자가 쓰여 있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주난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 용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은 번제에 쓸 나무단을 지금 지게에 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삭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과연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시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수양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비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미리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성도님들 계시는데 아이들 낳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가서 아이들 옷 사고 이불 사고 그러셨죠?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골세방에 사는 분들도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둡니다. 자신의 한계 내에서.
인간도 이렇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순서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생물과 초목을 다 나게 하신 뒤에,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뒤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사람이 좋으시다고 사람을 먼저 만들어 두면 벌벌 떨고 먹을 것도 없고 굶고 이래야 되죠. 완벽하게 준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으로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욕망의 모든 산물은 나를 해칩니다. 반드시 해칩니다. 내 자식도 해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으로 요구하는 거 다 주셔요. 욕망으로 요구하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파리하게 죽어갔습니다. 욕망으로 얻은 것 때문에 그들은 물거품 같은 삶을 살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디트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부, 부인은 에디트 에디트 셰퍼, 그 부부가 스위스의 라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서구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죠.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영혼이 다 파리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셰퍼 박사 부부는 라브리를 만드시고 그 스위스 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이 세상에 실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함께 살고 있는 그 공동체 멤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제 오늘 저녁을 끝으로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셰퍼 박사 부부는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밤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저 산 밑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요. 높은 데 있으면 아래 소리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더니 그 라벌이 그 공동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영어를 쓰는 영국 청년들이 먹을 것을 잔뜩 쥐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토스트를 굽고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에다 펼쳐놓고 셰퍼 박사 부부와 함께 아침을 들자는 겁니다. 셰퍼 박사가 식탁에 앉아서 시계를 보는데 매일 아침 식사하는 시간에서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셰퍼 박사가 물어요. 여러분들 영국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런던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기로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직장인인데요. 몇 달 전부터 우리 약속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그 아침 식탁을 보면서 감격해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침 자신의 식탁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국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서로 약속한 뒤에 히드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쭈리히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밤새워서 알프스 산을 올라서 자신이 아침 먹어야 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침을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스위스의 라브리를 세우던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 강원도 오지 황지에 성공의 출신 신부님이신 토레이 신부님, 우리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 부부가 예수원을 만드셨습니다. 토레이 신부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 부부께서도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산속에 있으면서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묘하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만 우러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외국인 회사에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근무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제게 독립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재벌 기업, 대기업들이 경쟁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쟁축에도 못 끼는 거죠. 저한테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기도로 메꿀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면허를 주셔서 저한테 이 일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홍성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하고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급하면 그런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시게 제 기도를 받아주시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면허를 저한테 주셔서 외국 항공회사 한국 총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76년도에 파키스탄 항공하고 다시 계약을 추가를 했는데 제가 계약을 한 뒤에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10억 불 공사를 따내는 것을 필두로 한국 건설회사들의 중동 그 프로젝트의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1년에 작게는 15만 명에서부터 20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나가는데 그 초기에 대한항공은 일주일에 한 번 바레인밖에 안 갔습니다. 사람은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계약을 맺은 파키스탄 항공은 중동과 같은 회교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카라치를 거쳐서 중동 모든 도시를 다 취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영업할 필요가 없죠. 각 건설회사 송출부에서 와서 비행기 뜨면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보에 360명을 태워서 내보내면 그 76년도에 저한테 남는 순수익이 모든 경비를 제하고 1,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반포 아파트 40평짜리가 800만 원 했거든요. 비행기 한 번 뜨면 60평이 생기는 건데 그런 비행기가 일주일에 3번을 떴습니다. 그냥 자고 나면 돈인 거죠. 그 돈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 돈으로 정말 타락한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정말 도박꾼 안 된 거 감사하고요. 알코올 중독자 안 된 거 감사하고요. 만약에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워낙 어려웠을 텐데 지금처럼 마약을 구하기가 쉬웠으면 아마 제가 마약 중독자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화나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역겨워서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입에 담겼더라면 상당히 하고 어디 이 정신체계가 마비됐을 텐데 한번 해보니까 이걸 왜 하는지 사람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셨는데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인생에 인생 폭풍이 오게 하시고 제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부도도 났고요. 그 여파로 살고 있던 집도 경매 처분도 당하고요. 마침 그때 저희 넷째 누님 부부가 영국으로 특파원으로 가게 되셔서 그분 댁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이제 전셋집으로 나갔는데 제가 당시는 여하튼 제가 사업가니까 당시 최고의 목표가 뭐겠어요? 빨리 잃어버린 부를 회복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이촌동의 78평 아파트였는데 그걸 제가 살 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그게 제일 큰 아파트였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그런 아파트 이제 회복하는 게 목표였죠. 그러던 차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뵙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2가지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이름으로 등기되는 집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평생 돈을 모으는 통장을 안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처와 제 부부는 적금 통장이 없습니다. 본래는 보통예금 통장도 없었는데 지금은 신용카드는 이게 다 신용사회가 되어서 카드용 보통구자만 있지 돈을 모으는 적금 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을 이제 다니는데 이상하게 제가 들어가는 전셋집 주인들은 대개 주인이 외국 간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전세를 놓고 가셨는데 1년만 살면 주인이 되돌아와요. 그래서 한 아파트에서는 7층에 살다가 6층으로 또 이사도 해야 되고 저도 제 삶을 이해해주고 하니까 다 괜찮은데 어머님한테는 늘 미안하죠. 제가. 그런데 그 살던 아파트 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달 전에 다시 통보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제 계약 기간 3개월 될 때 나가달라고. 제가 하루는 그 해가 86년 4월 달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죠. 하루는 제가 새벽까지 책을 읽다가 화장실에를 간다고 제가 이렇게 마루로 나왔는데 어머님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으니까 평소 같으면 기도하시나 보다 이러고 갔을 텐데 그 어머님께서 방 문이 다 안 닫히고 조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머님 기도 소리가 간절한 소리가 들려와서 뭔가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제 3달이 있으면 이 집에서 나가서 또 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받고 이사 가는 집에 들어가고 이게 날짜 어긋나면 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하루도 안 틀리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을 따라서 부산국제시장에 가면요. 그때는 주로 이제 집에서 옷을 지어 입었으니까 옷감을 사지 않습니까? 옷감을 사면 옷감을 파시는 분이 큰 자로 옷감을 잰 뒤에 송곳니로 끝을 쫙 이렇게 찢어서 쫙 찢어주죠. 어머님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제 속마음이 쫙 찢어져요. 저희 어머님은 만석군집 딸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평생을 호강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 아들 때문에 제 소원 때문에 어머님 기도 제목이 이 집에서 딱 맞게 전세금 받아서 가는데 차질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그런 기도가 된 겁니다.
그때 평생을 유복하게 사시던 저분의 속이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속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참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장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조금이란 집이라도 내일 당장 살까? 아니면 홍성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홍성사 이름으로 사택을 살까? 그럼 그건 내 집 아니니까. 그러다가 동토할 무렵에 아예 아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 자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40대인데 제가 80까지 산다 해도 매년 집을 옮기고 살아도 40번만 집 이사 가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셨는데 어머님 살아 계시는 동안만 이사 안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집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 3달 후에 우리 보고 딴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집 주인의 마음을 감동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이 집에서 어머님 편안히 좀 사시게 해주십시오. 며칠 지났는데 저희 막내 누님 4분이 제 철을 불렀습니다. 합정동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이 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1층을 살림집으로 하고 2층을 홍성사 사무실로 하고 그러면 그저 모든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제철이 집을 안 산다고 하는 서원기도 내용도 지켜지고 그거는 제철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니까 어머님께서 편안히 사시면 우리 어머님은 제철이 지 혼자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시기도 한데 우리 자식들 보기가 떳떳하겠다. 그래서 제 초로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야, 참 하나님은 오묘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처하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집이에요. 저 집 주인이 제 자영한테 이제 사업상 많은 이 돈을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이 도산을 하게 되니까 빚 청산을 했어요. 빚잔치를 하면서 턱없이 모자라지만 자영한테 그저 이 집만 받고 빚 탕감해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집을 받고 아무도 안 살고 그냥 방치했던 집입니다.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많이 낡았죠. 집은 엄청나게 커요. 수리를 해야죠. 그래서 현대주택에서 와서 견적만 뽑는데 무려 보름이 걸렸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수리하는데. 보름 후에 견적서가 나왔는데 수리비가 6,200만 원이에요. 86년도에.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도 없지만 설령 나한테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사가 자기 사는 집을 6,200만 원 주고 수리하고 들어갔다. 이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느냐고 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제 막내 누님하고 자양이 야 너희들 그 수리하고 들어가서 살려면 니 보고 돈 내라 그러겠냐. 내가 내지. 그래서 저는 못 가봐나 안 냈습니다. 3달 동안 만 105일 동안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끝난 뒤에 실제로 지출된 돈은 7,200만 원입니다. 86년도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억 되겠죠.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지대가 높아서 위에서 가면 3층짜리 집이고요. 길에서 보면 아래층에 지하실까지 4층짜리 집인데 1층에 들어가서 어머니 방, 저희 부부 방, 아이들 방 하니까 딱 맞아요. 2층에 올라가서 홍성사 무슨 미술부, 총무부, 편집부, 영업부 하니까 딱 맞아요. 저 집을 지었던 분이 무남동료 외딸이 그 분들에게 무남동료 외딸이 있었는데 1층은 지으신 분이 살고 2층은 무남동료 외딸 부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외딸이 화가라서 3층에 화실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 화실에 제 모든 서가를 갖다 놓고 책을 꽂고 제 서재로 만드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 사무실은 아무리 사무실이 좋아도 창고가 딸려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 당시에 홍성사 창고에 책이 몇 권 있었느냐 하면 12만 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만 권 하면 얼른 잘 모르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1톤짜리 트럭에 책이 3,000권 실립니다. 1톤짜리 트럭 40대 분량이에요. 그게 12만 권을 책 한 권을 평균 두께를 1.5cm만 잡아도 실제로는 더 두꺼운 책이 많지만 1.5cm만 잡아서 그 책을 쌓아 올리면 무려 1kg 800m가 나옵니다. 그 책을 쌓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20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저 집을 지으신 그 분들이 자동차를 몇 대를 굴렸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차고 해봐야 한 4대평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 집은 차고 있고 그 왼쪽에 또 무슨 칸이 있고 보일러실이 있고 그래서 이 12만 권을 가서 꽂으니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저 집이 언제 지어졌는가? 197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사간 해는 1986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6년 전에 우리가 들어갈 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이사 안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9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사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제 소유의 집을 안 갖겠습니다. 적금 통장을 안 갖겠습니다. 이거는 제 혼자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처가 같이 동조할 때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처도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하고 나하고 우리 절대 이제 그러면 돈도 모으지 말고 이제 적금 통장 이름도 없이 하자라고 하던 그 달이 아내가 몇 년 동안 적금 들어오던 적금을 타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금 타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돈부터 해당시킬 건가? 아니면 이건 우리 목적으로 쓰고 이 다음부터 하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여자들이 몇 년 동안 적금 들 때는 다 뭐 쓸 때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래 이거부터 우리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하다가 그때가 2학기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어서 등록금 없는 학생들 신학금 학교 다닐 수 있게 해드리자.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신학생의 그 해 2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처로 하여금 몇 년 동안 적금 붓게 하셨습니다. 제 처가 그 적금을 붓기 시작할 때는 그 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얘들아, 너희들 하늘에 있는 새들 좀 보거라. 저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냐? 아니지. 그런데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냐? 너희들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 백합화가 수고하거나 길쌈한 적이 있냐? 그럼에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 꽃 하나에 못 미치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먹고 사는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비로소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7번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뜻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1972년 2월 달에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여권들을, 외무부 여권가가 여권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여권을 어떻게 하면 안 내줄까를 생각하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는 사람이 참 작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면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와서 공항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죠. 제가 외국을 가는데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폭설이 와 있어요. 이래서 이 비행기가 뜰 수 있겠는가? 조마조마하면서 김포공항을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장로님 와서 기도까지 다 하셨는데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제설차가 없어서 그 김포공항 활주로에 있는 눈을 금방 못 치우는 겁니다. 그 대한항공이 그때만 해도 비행 편수가 안 많으니까 대한항공이 승객들 다 전화번호를 쓰게 하더니 집에 가서 대기하십시오. 하여튼 오늘 중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조처해서 뜨게 되면 미리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기다렸더니 한 3시쯤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비행기 뜰 것 같다고. 그 처음 외국 가는데 나갔다가 눈 때문에 못 들어가고 저 비행기를 못 타고 왔으니까 비행기에 앉아서도 이게 정말 가는 건가? 아니면 또 집에 가야 되나? 반신반의하는 거죠. 마침내 비행기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해서 테이크오프를 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새카만 구름으로 덮여 있죠.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금방 이 시커먼 구름청을 뚫고 올라가니까 그 위에 하얀 구름청이 있어요. 비행기가 다시 그 하얀 구름청을 탁 뚫고 올라가는데 새파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깊지 않을 때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양을 보고 비행기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태양은 늘 저곳에 있는데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안 보일 때 우리는 태양 자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죄의 구름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았구나. 참 그때 비행기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의식하든 의식 안 하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2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네 앞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네 뒤에도 계시기 때문에 네가 황급한 일을 당하거나 도망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이 끝나면 각자 집에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인천에서 오신 분이 지금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하고 인천 가셔요. 그러면 저 풍납동 가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일일이 다 각자 하고 같이 따라다니세요? 만약에 이 땅에 15억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15억 분이 돼야 가능한 건가요? 이 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방에 전기불이 있어요. 제가 이 방 어디를 걸어가도 이 불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도 다른 분이 오른쪽으로 가도 이 빛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을 나가면 이 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비치지 못해요.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낮에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다. 태양은 훨씬 더 큰 빛이죠. 내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그 태양은 나 따라서 부산으로 가요. 똑같은 시간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승객이 보면 자기 따라 서울 갑니다. 내가 미국 가면 그 태양은 나 따라 미국 가고 같은 시간에 호주 가는 사람하고는 호주 그 사람 따라서 태양이 갑니다. 하지만 태양 역시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지하실에 간다. 못 들어오죠.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 나하고 함께 못해요. 하나님은 빛이신 동시에 영이세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과 각자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빛이시고 영이신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일이 내 앞에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에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반드시 나의 유익일 것임을 내가 믿게 되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너희들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입니까? 무한대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늘만큼 높으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창세기 3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한테 사기를 쳤죠. 그죠? 그리고 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삼촌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 삼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에 가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야곱이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너 이름을 바꿔라. 그 이스라엘 앞에 보니까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저한테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사내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보고 얼마나 레슬링 하자고 많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들하고 레슬링을 하면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지지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을 다 그냥 멋지게 메어치고 내가 이겼다 이러면 저는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의미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마워도 똑같은 사람의 청을 몇 번 들어드릴 수 있겠어요? 3번, 4번, 5번 그 정도만 들어주면 성자입니다. 보통 사람은 2번도 연달아서 참 들어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청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번째로 져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3번, 4번, 5번 그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정과 10범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얼굴도 안 보시겠죠? 사람으로 여러분이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과 몇 범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범인데 한 번만 짓습니까? 내가 하루에 10번씩 잘못하면 1년만 지나면 3650번, 10년 살았으면 수만 범이 수만 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향하고 있는 한 정죄치 아니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늠름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2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36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아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성경은 아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태 발음으로는 실제로 아빠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누가 뒤에서 아빠 그래요. 저는 제 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서울에 있는 애가 목소리도 같길래 돌아봤는데 유태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뛰어가는 소리인데 우리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세요. 아빠라고 하는 호칭 앞에서 자식은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면 누구도 제 서재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아이들은 아빠하고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어도 아빠하고 문 열고 들어온단 말이죠. 아빠라는 이 호칭 앞에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무나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그러시는가?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만도 아니고 아빠와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는 나의 권리가 앞장설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할 때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줄 알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빠인 동시에 아버지세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실 줄 아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죠.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3번,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거기 공표를 하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공표하십시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사기꾼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져 주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날마다 조성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너는 두려워 말라. 거기다 네모표를 해두십시다.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네모표를 치십시다. 구속하였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수 있으셨는가? 전능자시기 때문에.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거기에다 박스를 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체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교회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한 300명 될 때까지는요, 모든 교우님들의 성함과 그 자제들의 이름, 그리고 신방 다녀온 집의 집안 구조, 그 집에 놓여있던 밥숟가락 모양까지 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 이상이 되니까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500명 이상이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도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숱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유심히 본다거나 웃으려고 하면 아, 교우님이신가 보다 그냥 먼저 인사하는 거죠. 한 번은 신라 호텔을 들어가는데 누가 탁 문에서 나왔는데 그분도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저도 보시고 어디서 뵌 분 같은데 누구신가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딱 단에 가서 딱 섰는데 그분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몰랐고 그분도 늘 교인석에서 멀리 저를 보다가 딱 부딪히니까 그분도 몰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뒤에 제가 그랬죠. 아유, 제가 그날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지사님대로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많다고 헛갈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표를 해두십시다. 박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죠. 남자가 여자한테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도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안 잊는다. 아이를 가지신 어머님에게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으시죠? 그럼 안 잊는다 그래요.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의 연예인 볼 때 자식 생각 안 나죠? 그죠?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 아이가 부르면 오히려 귀찮죠?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환담을 나눌 때 아이 생각 안 납니다. 밤에 잠잘 때 아이 생각 안 나죠? 여인은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24시간을 놓고 보면 기억하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잊고 사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쓰시면 어떻게 되죠?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로 인해서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코에서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보시면 그냥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노래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노래인 거죠. 이 구절로 그 유명한 그 복음성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은혜를 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4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9절 보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9절. 자, 들어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 원하노라. 표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현대 자동차의 경영자는 자기가 만든 자동차가 최상의 자동차다운 자동차가 되기를 바라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복 속에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의 공표를 하십시다.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 공표하십시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오해해요. 실은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라 명하시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낀다는 그 말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이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시간이 1초 1초 다 똑같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미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롭게 사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건져 올린 사람이죠. 무엇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시간을 의미롭게 건져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려진 그 시간만 진실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시며 하나님의 요구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5번.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멸망해가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큰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1.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2. 당신은 이렇듯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미물처럼 쓸모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날마다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거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갖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저어주시는 아버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셨건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이제껏 고아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아버지의 자식답게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숙소로 흩어집니다. 어디로 가든 우리 각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밤 깊은 안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 우리 각자 우리의 숙소에서 눈을 떴을 때 그곳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와 의미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